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영광 되시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닫혀있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 나아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와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조명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니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 나아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열왕기상 20장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시대에 벌어진 아람과의 전쟁을 소개합니다. 20장에서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국가에 엄청난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 일은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침공은 단순한 침공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베나닷의 영향력 아래 있는 30개의 왕들을 다 모아서 엄청난 숫자의 연합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첨단 무기인 말과 병거들도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베나닷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겹겹이 에워싸고 공격을 퍼붓고,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군대를 성 앞으로 몰고 오면서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한 명의 이름 없는 선지자의 등장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찾아와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이번 전쟁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의 대대적인 공격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말씀에 화색이 돌아온 아합은 14절에서 누구를 통해 적군들을 물리치신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때 14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를 통해 적군들을 물리친다고 하십니까? 14절을 보시면 그 일을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략 지시를 물었는데 그 방법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방 장관들에게 속하고 아직 경험이 없는 젊은 장교들을 통해 물리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베테랑 병사나 장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투 경험도 없는 미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15절은 청년들을 계수하니 숫자는 232명에 불과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할 만한 이스라엘 병사들도 7,0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소한 10만 이상의 적과 대치한 이스라엘군은 너무나 적은 소수의 병력이었습니다. 땅을 까맣게 뒤덮은 연합군 앞에서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7,000명의 군사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군사들을 통해서 아람의 대군을 무찌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장교들과 7,000명의 군사는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보였을까요? 베나닷의 수십만 대군이 땅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군대 앞에서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였고, 그들이 전쟁에 나간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전장에 나가더라도 허무하게 죽고 말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은 아무리 봐도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나 7,000명의 군사를 보면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마음 한편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의 섬김과 수고가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섬기더라도 과연 열매가 있을까? 때로는 사람들의 반응이 없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나 혼자만 애쓰는 것 같아서 지치고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도 고관의 청년들처럼 무기력하고 초라해 보이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격을 개시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지방 국간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고간의 청년들과 군사들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22절에 이어지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어느 하나 뛰어난 것이 없고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강함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그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베나닷의 큰 군대와 같은 인생의 문제와 위기들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과 나의 상황과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우리 안에 소망의 씨앗이 자라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나닷의 군대처럼 커 보이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일터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